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마주할 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주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흔히 우리 강약, 약강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세상에서는 또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이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또 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보통의 사람은 이 피하는 것과 마주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대다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최대한 안전한 선택을 하기 위함입니다. 잠언 2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에 대해서는 피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슬기롭게 피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피하라 하되 점점 무엇을 향해 가라고 권면하냐면 슬기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잠시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피할지라도 점점 우리는 마주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주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로 시작하는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그들을 용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마주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공포와 또 불안과 혐오를 내가 마주할 때 그 꺼풀을 벗겨내고 공포라고 하는 그 헛된 것들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불안을 평안으로, 샬롬으로 바꾸어내고 혐오를 사랑으로 물들이는 것이 주와 함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휩싸이고 또 불안 가운데 무너지고 혐오 가운데 함께
내가 돌을 맞을 때에 내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이 믿음의 담대함과 또 샬롬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순간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이라고 우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모두가 나를 승리자로 혹은 간증하라고 세우는 빛나는 자리로 나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오히려 나를 모두가 외면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라보시며 은밀한 중에 동행하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빛나는 자리, 소위 말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주는 상을 사모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 조용하고 은밀한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하늘의 상을 받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린 제자, 나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디모데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앞두고서 마주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또 인내로 그 고난을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사명에 충성하라고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고난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고난들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고된 고난 앞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의지하여서 도망치는 인생 혹은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함께 마주하는 인생을 살고 교회를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본문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그 개혁교회 신앙 원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곳에서 내가 행위로 오직 예수를 드러내야 한다는 그 의미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들어서 그냥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기에 면죄부를 사는 행동은 없어야 하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기에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고 마주하며 승리하는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쁨이 없다는 말을 혹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몰라요? 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오른쪽에 있어요. 반대편. 절제 외면하는 우리 엄마. 네. 네, 제가 알려줄게요. 네. 미쁨은 믿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이분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야. 내가 모든 것을 맡겨도 되는 분이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은 미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린 연약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상황은 우리를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대답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잘 믿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을 믿고, 내가 느끼는 두려움을 내가 믿고, 그 두려움으로 인한 갈등을 서슴지 않고 헛된 소문을 즐기고 생존의 위협이라고 하는 그 헛된 두려움을 우리는 잘 믿습니다. 그래서 대비한다, 준비한다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두려움을 주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상징되는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노예 삼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참 서툴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다가 언제 저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나를 모른 척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져서 내가 의지하던 이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는 이만큼 나를 보여줬는데, 적어도 요만큼은, 내가 많은 거 바라지 않고 요만큼이라도 나에게 그 성의를 보여주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나는 그에게 관대함을 보였는데 그는 나에게 비열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며 나의 아픔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 사실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연약하다고 기도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돼. 우린 그렇게 핑계대기 바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그 곁에 있었습니까?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겠다며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만큼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베풀 수는 없겠지만, 분명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증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을 긍정해야 하는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그 사실을 긍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쁘다라고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미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늘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고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바로 엊그제가 우리 추석 연휴였는데요, 혹시 용돈 많이 받았나요? 별로 못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네. 제 또래까지는 아마 다들 알 겁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어서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그것이 다 어디로 가나요? 통장에 들어가요? 예, 요즘 부모님들은 네, 통장이나 또 혹은 주식에 넣어준다고도 합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겠지만, 네, 그 돈은 어디 갔는지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도대체 내가 받았던 그 세뱃돈들은 다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면 다 너 먹고
너 입히는데 다 들어갔어 임마. 뭐 째짝이 그걸 묻고 앉았어.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은 추석 설 명절에 용돈 받으면 그 용돈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세영이는 통장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11조 떼고 11조 하고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변하죠. 이때는 이게 싫었는데 고쳐보니 차라리 옛날이 낫더라. 우리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처럼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처음의 마음과 끝나는 마음이 다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번 추석이 지나면 보통 다들 무엇을 결심하나요?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잘 먹고 배불리 먹고 자고 일어나면 할머니가 또 먹여주고 간식 먹으라고 왜 이렇게 말랐냐고. 저도 그렇게 다이어트를 계획했는데요. 지난 목금 새벽에 예배를 나오고 나서 집에 들어가며 이번 주는 금요일 설교가 있으니 컨디션 조절을 해야겠다. 그렇게 오늘도 새벽 예배 후에 잠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쁘지 못한 자아가 우리를 그렇게 그 상황 속에 합리화하며 나를 용서하게 만듭니다. 나를 변해도 그것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초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지키며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모든 피조물들을 싹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려다가도 결국은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그 구원의 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만든 질서 안에 가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새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를 조금만 바꿔놓으면 과거의 모든 기억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도록 세팅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미쁘심 때문에 그 질서 안에 스스로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누구나 우리 아이에게는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를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도 집에 가서 그렇게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따금씩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꼭 아이들이 궁금해서 보게 되고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너는 아직 어려서 한데, 너는 아직 디지털 기기를 절제할 수 없어, 아직은 안 돼.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는 왜 해요? 엄마는 왜 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어른이잖아. 절제할 수 있잖아. 너는 아직 안 돼. 근데 절제할 수 있나요? 우리도 그 질서 안에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질서 밖에 있으려 합니다.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정의이고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내 자녀는, 누군가는 그렇게 질서 안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우리의 미쁘지 못함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긍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할 첫 번째 거룩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명령에 따른 상과 벌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상을 복이라 말하고 벌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2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이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집을 지을 때 옥상에 난간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신경 쓰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집을 지을 때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던 한 것은 그렇게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간을 만들어서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를 아까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이 죽음과 경계의 공간이 아니라 기회와 기쁨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네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서부터 입히고 먹이고 아파 끙끙 앓을 때에는 밤새 온몸을 주무르고 땀을 닦아주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어르고 달래며 기도하며 함께 버팁니다. 내일의 고단함을 염려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조금만 버텨라고 하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린 그 수고로움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내일을 두려워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참으라 말하고 왜 아플 짓 하냐고 꾸중만 하는 것,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 경고했는데 왜 따르지 않냐고 하는 것은 우린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위로,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그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 사랑을 행위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죠.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떨어져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렇게 강하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그 시간까지 겪어야 하는 수많은 수고로움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 가운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르기 어려운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고 또 때로는 나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이것까지 용납하는 것이 맞을까? 우리는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우리의 행동을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용납해 주실 거야. 나머지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다가 다치고 사랑하다가 넘어질 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며 내가 너에게 갚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책임을 하나님, 내가 당신이 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엄한 명령인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긍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긍정해야 할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표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반대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구원 받고 아니고를 이미 떠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서 영화로움에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사단마귀는 그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발을 멈춰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경건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넘어질 걱정, 일어나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걱정, 중간에 내가 포기할까, 내가 탈락할까 하는 그러한 걱정들, 온갖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걱정, 경건하지 아니함에 나아가는 걱정들,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한들 그것이 나를 죄로부터 온전히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피할 수는 없는 일처럼 말입니다. 어떠한 나라든 그 나라의 안보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물리적 국력이 강한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경계합시다, 피난 훈련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말일까요? 분명 우리가 우리의 안보에 더 투자를 해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나아가는 것이겠죠. 이처럼 우리의 영적 안보에도 우린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안보를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우린 그런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부정해, 저렇게 하면 부정해, 이렇게 하면 넘어질 거야, 경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갚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방법이든 무슨 모양이든 하나님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거한 금식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져 묻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그들의 회개가,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두려움이 가득한 금식이라고, 거짓된 금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는 정작 삶의 자리 가운데 허망한 말들을 내뱉으며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부정해, 너 그렇게 하면 예배 자리 나올 수 없어, 그렇게 경계하기만 하고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긍휼의 손을 내미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건으로 나아가는 모습,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합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경고의 예언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너의 인생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너 그러다 지옥 가. 귀신을 쫓아내고 부정하다 정죄하는 것이죠. 나 이만한 능력이 있어.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지금 영이 더러워. 정죄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을 향해 항의합니다.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한 일은 내가 모르는 일이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나처럼 배신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런 사람은 경계해, 저런 사람은 정죄해, 저런 사람은 비판하고 멀리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과 함께 식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피고 다가서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들지 않게 거리 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부정해지지 않으려 거리를 둔 레위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손에 피가 묻을지라도, 너희의 몸이 부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곧 거룩함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성공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실까요? 성공한 자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하늘 보좌 가운데서 높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왜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오해받으시고 고통당하시며 이 자리 가운데 계실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자립을 목표로 하고 세뇌는 의존을 목표로 한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라 하셨지 의존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힘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 국적의 독일 태생의 유대인 사회심리학자는 그의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유는 축복이 아닌 짐일지 모른다.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쳐줄 환경적 요소가 없다면 자유는 부담이다. 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포기하고 복종하기를 선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과 부담에 대해서 또 다른 그의 책에서는 그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하는 것만이 그 불안 가운데 우리를 안정되게 하고 부담을 이겨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의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이 나를 뒷받쳐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최고의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긍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긍정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마주한 우리의 슬픔을 우리가 견뎌나가기 소망합니다. 두려운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 걸을지라도 바다 위를 걸을지라도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해지는 삶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혐오와 경계를 벗어버리고 오직 사랑과 용서로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